자, 계시록이 전체 22장입니다. 22장 중에 오늘입니다. 거의 다 이제 왔어요. 자, 근데 지난주에 계시록 1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우리에게 예언한 내용을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오면서 주제가 천년 왕국이라는 주제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0장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완전한 멸망을 받는 그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짝퉁 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악의 짝퉁 세 마리. 삼위일체를 지금 모방하는 거거든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기 위한 이 악의 세력의 3인방이 있다. 3인방. 악의 짝퉁 세 마리인데 그 우두머리가 마귀, 사탄. 그리고 그게 이제 성부와 대결하는 자고 성자와 대결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대결하니까 적 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과 대적하는 자가 바로 the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 자, 이 세 마리, 이 3인방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두 마리를 잡습니다. 두 마리를 잡은 게 적 그리스도를 잡고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던져 버렸다. 이제 누가 남았죠? 이제 마귀가 남았어. 대왕 마귀가 이제 남은 거예요. 대왕 마귀가 이제 남았는데 이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적 그리스도를 잡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불못에 거둔 다음에 마귀는 같이 불못에 던지질 않았어요. 마귀는 인터벌을 한번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를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드라마에서 이 전투하는 드라마라든가 싸움하는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 그 적장의 이 두목을 마지막에 제거할 때 그 졸개들을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약간의 인터벌을 주고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우두머리, 그죠? 마귀를 이제 마지막 그 수괴를 이제 정리할 때 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대적자를 남겨놓는 거잖아요. 남겨놨다가 최종에 가서 완전히 클라이맥스에 가서 그를 정리할 때 바로 선의 세력 혹은 하나님의 권세의 그 파워, 그 능력 이것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자마자 아예 그 재림의 현장에서 악의 짝퉁 세 마리를 한꺼번에 그냥 정리해도 되는데 왜 그 세 마리 중에 두 마리를 먼저 잡아가지고 불못에 던지고 마귀는 최종 정리를 하지 않느냐. 그건 그런 인터벌을 두면서 거기서 아주 극적인 효과를 하나님이 노리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도 하늘로 올려지죠. 네. 주님이 재림하셔서 내려오실 때 우리도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함께 내려와 이 천년왕국, 이 지구상의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다스리는 역사를 진행한다. 그게 바로 천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년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재림에서 두 마리는
잡아가지고 불못에 던지는데 마지막 이 왕초는 한 번 인터벌을 두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게 21장 10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0장 1절 봅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요.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이 용이 누구냐? 용은 이제 계시록에 나온 The Great Red Dragon. 붉은 용이죠. 붉은 용인데 이 붉은 용이 누구였냐 하는 게 딱 밝혀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옙뱀, 마귀, 사탄. 그러니까 이 붉은 용, 큰 용을 잡았는데 이 용은 옙뱀. 이 옙뱀이 누구예요? 옙뱀? 어디에 등장했던 뱀이에요? 어디에 등장했던? 그렇죠. 에덴 동산에 등장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deceive, 그죠? 속였던, 미혹했던 그 옙뱀. 그 다음에 마귀요, 사탄. 요 놈을 잡는데, 자, 잡아가지고 어디에 던져 넣은 겁니까?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 불못으로 갔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으로 던져졌는데 마귀는 잡아가지고 여기서 불못으로 던지지 않았어요. 아직. 마귀를 불못으로 던지는 것은 10절에 나와요. 자, 그래서 어디에 집어넣냐? 무저갱에 집어넣었다. 이거는 무저갱, the bottomless pit이에요. pit. 구덩이에요. 구덩이. 불못이 아직 아니에요. 구덩이로 던져 넣어서 그걸 잠그고 또 그 위에 임봉하여 뭘 못하게 했냐?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마귀의 역사, 가장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는 무엇의 압이다? 해봅시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거짓의 압이가 마귀라 그랬고, 마귀는 deceive 하는 게 자기의 본 직업이에요. 전문. 이 미혹하고 속이는 게 전문이에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게 전문. 그 일의 전문. 전문 중에도 왕 전문이죠. 그래서 이 마귀를 무저갱에다가 바텀레스 핏 웅덩이에다가 가두어 놓고 이 마귀가 더 이상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일단 일시적으로 1000년 동안 마귀를 지상에서 이 구덩이로 던져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때 그 상황이 1000년 동안 결박했다고 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을 결박했는데 그 10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에 보니까 4절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의 영혼이 살아났고요. 그 앞에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심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금 부활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순교자들, 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666 표를 받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대환란을 이겨낸 자들, 그리고 대환란기 동안에 순교당한 자들인데 또 이들도 부활하였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낙원에 있던 자들이 부활하여 천년 왕국에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된다. 자, 거기 보니까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째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이에요. 믿는 자들의 부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마지막 지금 마귀를 멸할 때 그때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5절 한번 다시 보고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만. 그리고 그 나머지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그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부활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6절 보면은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다 같이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일이 그럼 왜 일어나느냐? 아까 제가 마귀를 멸하는 데 있어서 인터벌을 주고 극적인 효과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마귀를 멸함으로써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아주 확실하게 드러낸다.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야,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녀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 그리고 땅을 정복해. 에덴 동산을 잘 정복해. 이 정복한다는 것은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stewardship,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에덴 동산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또 잘 개발해서 에덴 동산과 같은 이 땅이 계속해서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어 가도록 해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 다스려라. 아담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담의 왕국을 건설하라는 하나님이 그런 커미션, 그런 위임을 주시고 또 blessing, 축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생육 번성하기도 전에 타락을 해버렸어요. 자, 그 구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 지어주셨잖아. 이 지금 지구 땅도 아름답게 만들고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다 만들어가지고 온 우주를 다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 선물로 주시면서 야, 생육 번성해, 땅을 정복해, 그리고 모든 걸 다 다스려. 이 우주의 왕은 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주의 왕은 나지만 네가 나의 대리 통치자로 네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곳에 왕국을 건설해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아기도 낳기 전에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침입에 들어왔습니까? 에덴 동산에 누가 침입해 왔어요?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자가 침입해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deceive, 속여서 아담과 하와를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하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원래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 사실은 아담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건설하는 건데 아담이 생육 번성하기도 전에 제대로 다스리기도 전에 그냥 타락을 해버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건가?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커미션, 위임과 그 명령이 이제 여자의 후손, 둘째 아담.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격파할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원래의 통치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 버렸냐?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다.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려서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지금까지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아직도 마귀가 완전히 정리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마귀를 결정적으로 패배시켰다. 확실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마귀는 decisively defeated. 결정적으로 마귀는 패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아직 정리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배하여 그의 마지막 운명이 선포되고 선고가 내려졌지만 지금도 마귀는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세우시려고 했던 이 지상의 왕국을 누구를 통하여 세우시는 겁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 지상의 왕국을 건설한다. 그게 천년 왕국의 의미다. 반드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상의 천년 왕국. 자, 천년의 왕국이 이제 지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후에 반드시 놓이리라 그랬죠? 그 후에 반드시 놓이리라. 잠깐 놓이리라 했는데, 이제 천년의 왕국이 이제 지나간 다음에 7절, 가보 7절, 다 같이.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마지막에 이제 천년이 지나고 나서 마귀가 무적행에서 잠깐 놓여가지고 이놈이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시도하고 천년 왕국에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했던 사람들, 그들 중에 상당수를 끌고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도전을 시작할 때,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9절 보자.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제 완전히 최종적 멸망. 천년왕국은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지구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지구 땅에 이루어지는 그 천년왕국이 끝나자 마귀가 잠시 놓이고 마귀가 다시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 10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하시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재림하셔서 3마리 중에 2마리만 먼저 잡아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잡아가지고 불못에 던져버렸어요. 마귀는 잠시 천년 동안 인터벌을 둔다 그랬어요. 인터벌을 두고 나서 그 천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이 지상의 왕국을 한번 실현하는 거예요. 아담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지상의 왕국을 실현하시고 마지막에 마귀가 다시 리벨련을 할 때 그때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이제 이게 마귀의 마지막 패망이에요. 마귀의 운명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무슨 말입니까? 1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 적그리스도를 잡아갖고 불못을 먼저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귀를 잡아서 불못에 던져서 불못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3마리 중에 2마리가 먼저 와 있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거기에 와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마귀가 불못에 던져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 믿으십니까?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았죠. 인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뭐 몇천 년으로 보든 만년으로 보든 인류의 역사 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승승장구하고 지금까지 승리자로 여겨지는 존재가 마귀와 사망과 죄의 권세죠. 마귀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사망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죄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로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사망의 권세도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죄의 권세도 결정적으로 꺾였지만 아직 아니다 말이에요. 아직 완결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완결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다.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쓸어버리고 악의 세력을 다 쓸어버리는데 마지막에 쓸어버리는 악의 세력의 이 왕초가 누구냐? 이 왕초가 바로 마귀다.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도 역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말론에서 우리 신약 성경의 종말론에서 already 이미와 not yet already 이미 승리해서 이미 decisively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결정적인 승리를 했지만 not yet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완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완결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완결의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예수님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때 악의 짝퉁 3마리 중에 2마리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인터벌을 두고 그 다음에 마귀를 불못에 던져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 아멘 하세요? 이미 승리가 다 확정되어 있는데 뭐.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를 대항하여 승리하고 선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대항하여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대항하여 승리한다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확정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으로 그것을 완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한번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보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이 큰 그림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꾸 두려워지고 겁이 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교회가 승리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에게. 자, 우리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못 보시는 구절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한번 틀어줄 수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냥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 로마서 16장 20절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시죠? 여기 지금 이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대해서 로마의 교회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베네딕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축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축도를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요거 미래형이거든요. 미래형. 무슨 말이에요? 요게 지금 로마서가 언제 기록됐어요? 로마서가 대략 예수님 오신 다음 주후에 대략 58년에서 60년 어간에 기록됐다고 본다면 이 로마서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이후에 기록을 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블레싱하고 베네딕션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이 아직 남아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배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어요. 그러나 아직 사탄이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해지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신 이후에 마지막 마귀를 잡아 불못에 던지는 그 날에야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완결이 안 된 거예요. 완결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해봅니다. 완결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사건, 과거의 승리와 아직 미래에 완결될 승리, 그 사이에 인비트윈,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의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이미 완전한 죄사함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 보좌,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미 그렇게 되었지만 아직 완결이 안 됐다. 완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인비트윈, 이 사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옛 자아와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있는 이 죄와 죄성과 또 이 세상의 가치관과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과 계속 싸우는 과정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싸움이 안 끝났어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어. 결정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드는 분들도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결국 승리했잖아요. 그죠? 연합군이 결국 승리해서 전면전에서는 이미 승리했지만 국지전에서 지금 싸움이 지속될 수 있거든요. 승리가 이미 이쪽으로 넘어왔는 게 분명한데도
국지전으로는 아직도 싸우고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도 뭐 제가 볼 때 그런 대로 괜찮은 비유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로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지만 그것이 완결된 건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이 확정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확정됐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다. 확정과 완성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확정이 됐다는 것은 디파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디파짓을 했는데 아직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 지금 심판이 안 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도 부활을 해야 되고 또 마귀도 불못에 던져져야 되고 아직 완결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축도를 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손을 한번 듭시다. 다 같이 손을 들고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시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빨리 오셔야 돼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이제 오셔야 돼요.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주여 제가 기도하는 것은 더 이상 뭐 지체하실 이유가 있으시겠습니까, 주님? 이제 오셔도 되실 것 같은데요. 그게 제 기도예요. 진짜. 대한민국 되어가는 거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되어가는 거 보니까 빨리 오셔야 돼. 자, 주님이 오셔서 이 지상에 당신의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의와 공의와 진리로 통치하시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마귀를 불못에 던져 넣음으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보는데 마귀를 불못에 던져 넣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완성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우주적인 차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본질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본질이 뭐냐?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우주의 상속자다.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다시 한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과 딸로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우리를 앉게 하셔서 영원히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지금 무슨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왕학을 하고 있는 거라. 제왕학을 하고 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왕다운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로 딸다운 딸들로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제왕학으로 지금 우리를 트레이닝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훈련 잘 받으셔야 되겠죠? 훈련 빠지지 마세요. 잘 받으셔야 돼. 아멘? 자꾸 빠지시면 안 돼. 제왕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릴 사람들을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제대로 훈련 받아야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덴버 드림교회로 함께 모아주셨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기서 다스릴 왕들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뭐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능력,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장차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사명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